주님, 모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영접하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국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어디를 가자 그래도 아이들이 Is that fun? 그래요. 또 무엇을 하자 그래도 Is that fun이에요. 이 fun이 미국 문화의 중심입니다. 노래도 정말 fun이 있는가? 또 프로그램에도 fun이 있는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린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한국에도 어느덧 들어와서 나는 미국은 미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줄 알았더니 이 펀의 문화에 완전히 매료돼 버리는 한국의 모습을 봅니다. 이 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주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일을 거는 것은 최선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갈 수 있는데 최선을 가지 못한 채 차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미있다. 이것이 기쁨의 대응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못 누르게 만드는 함정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용품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높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재미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통해서 재미를, 재미있는 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를,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펀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펀의 종교가 아니라 재미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은 원본이라면 펀은 유사품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본이라면 편안함은 사람이 만들어낸 대용품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대용품에 만족한 신앙인가? 아니, 신앙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바로메타를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쁨으로부터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정도 기쁨의 종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자유스러운 사람에게, 감옥 안에 기쁨을 완전히 차단당한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죄수가 자유스럽게 어떤 재미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화입니다. 환경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께서 같은 질문하십니다. 야, 너 말이야 참으로 기뻐하고 살고 있냐?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을 내 삶 전체로 누리고 살고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세 포인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어디 있는가 합니다. 그 장소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내 삶의 1번지가 바로 주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고 내 직장 터전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격려하는 그 인기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 그처럼 예수 믿고 싶었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믿어지고 저렇게 해봐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에 관한,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될 위협을 계속 받는 저로서는 계속 많은 질문들을 써내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65년 7월 24일 날 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많은 질문들이 내게서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져 가지고 이해된 것이 아니라 마치 햇빛 앞에 눈처럼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처럼 믿고 싶었는데 못 믿었던 내가 그냥 믿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이 경계선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을 봐도 그 경계선의 설명은 항상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입니다. 이 어둠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던 이 어둠이 빛이 한 가닥 싹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한, 믿음 없는 것의 진정한 회의의 진정한 해결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 들어오면 회의는 사라집니다.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회의가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정길이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예수밖에 그 저주를 어떻게 내가 견디고 사는가. 참 세계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 상담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처불행한 인생들을 볼 때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됐는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철학과 다니면서 읽었던 책 제목,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썼던 Why I am not a Christian.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예수 안 믿어지는데 그 안 믿는 이유를 그렇게 당당하게 써놓은 이 사람 책 읽을 때 정말로 대단한 지혜자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전 신앙의 집대성이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쓴 신학 대전을 조목조목 5가지로 크게 나눠서 박사를 내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안 믿을 근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앙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책을 보니까 과거에는 이상하게 은혜스러운데 이제 진짜 은혜스러운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은 20세기 초에 유니버설 맨이라고 말합니다. 유니버설 맨이라는 말은 어떤 학문을 하나만 대가가 아니라 모든 학문의 대가. 그분이 노벨 문학상 받았고요. 철학자로서. 그분이 또 평화 운동의 선봉자이고요. 그분이 수학자고요. 물리학자고요. 그분이 문화 비평가고요. 그렇게 통합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7살 때 라틴어 배우고 8살 때 이분이 그릭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쓴 여러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천재다. 그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재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다니. 어쩌다가 내가 그 예수 알았냐는 말이에요. 그 귀한 머리로도 못 깨달은, 못 만난 그 예수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제가 그 말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머저리 같은 홍정길이가 어떻게 예수님 아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귀한 영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내 생애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눈을 뜹니다. 어쩌다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오늘 나를 살게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하지 아니하고 점도 티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인생을 사주었다. 제가 그 다음부터요 황금 안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황금 숭배자가 되면 내 구원의 모독자라고 난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 귀한 은혜를 온 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문득문득 사랑합니다. 주변에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저도 고통을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기쁨을 날 누리는 이 특권, 어디서 생긴 특권일까? 그것은 주님을 인해서 누리는 특권. 아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 하박국 선지의 노래를 말씀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오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즐거움. 우리의 기쁨의 1번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시야 밖에 가면 진정한 기쁨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의 1번지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라. 이런 놀라운 생애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기쁨을 내가 늘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내가 오늘 또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가,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가, 나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엉뚱한 자리에 서서 사막에 서서 물을 구하는 것이나 예수 밖에 서서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건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대소요리문답 1번의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처음에 저는 즐겁게 해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인조의 힘이에요. 그를 즐기는 거예요. 마치 예술가가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처럼, 사업가가 이익을 즐기는 것처럼, 학자가 학문을 즐기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즐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기 연인 있기만 하면 좋지 않아요? 있기만 하면. 뭐 거기에 더 덧붙일 것 없잖아요. 있기만 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데 그 1번지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즐기면 그 다음은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누렸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묘해도 I don't care. 하나님 즐기는 인생. 거기서 우리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샘이 되어서 내게 늘 넘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쁨을 뺏기는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인간관계에서 뺏깁니다.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나를 향해서 아니 곱게 보는 눈길 하나는 봐도 내 마음의 기쁨이 뺏깁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 얘기를 기뚱히 하면 내 기쁨이 먼저 뺏깁니다. 우리의 기쁨 가장 많이 뺏기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목회자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말하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인간관계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기도원에 또 어떤 장소에 있으면 젊은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인간관계 갈등을 푸는가. 참 이 교회는 당회가 참 아름답게 늘 운영돼서 그러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 모두들 당회만 없으면 목회해 먹겠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회사 생활에도 인간관계 어렵고요, 학교를 다녀도 인간관계 어렵고요, 그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내 마음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한 말입니다. 첫째로, 주께서 곧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너 그 인간관계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께서 어떤 현장보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 사람하고 너 사이 그 관계보다 주님은 이 인간관계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1965년, 그때 제가 처음 거듭나서 활동했던 청년 단체에서 저는 목사 안 되고 평생 학생 전도자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일했던 바대로 민족 복음화 운동 하게 됐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28 나이에 총무가 돼서 본부장으로 그 일을 꾸려갔습니다. 제게 많은 여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민족 복음화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슬로건이, 주님, 100만 성도 100만 성도 그러는데 1000만 성도 1000만 성도 되게 해주세요. 또 서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중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중공이 뭔 줄 아세요? 중국을 우리 시절에는 중공 그랬습니다. 거기를 가보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1968년째부터 그 일을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1980년이 될 때 사람들이 저희 민족 복음화 운동을 드라이브에서 나갈 적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 어린아이 몇 놈들이 떠든다고 이 민족이 복음화 될 것 같으냐. 목사님들이 죄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단체 몇 놈들이 동분서주 또 돌아다니고 민족 복음화 운동 요원 훈련시키러 돌아다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0년대 넘어서서 100만 성도 100만 성도가요 1000만 성도를 눈앞에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약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그분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적은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엄청 크니까 아니 그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공 그 나라 달라고 기도했는데 1980년대 말에 제 두 다리로 베이징을 들어섰을 적에 얼마나 많은 감회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단체에서 글쎄 쫓겨났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의 대강이 딱 완성되니까 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좋겠는데 누명을 씌웁니다. 내게 그 누명을 설명하는데요, 도무지 그 누명이 얼마나 논리적이든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실제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실제보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정리된 것 안 믿습니다. 그때 내가 실제도 있었고 논리로 만들어 덮어 씌우는 것 그 도중 둘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미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합리적이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보무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죽으라고 그 방향을 향해 달리던 내가 갈 방향을 놓쳤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세수하러 가는데 커피가 주르르 쏟아집니다. 제가 잘 나가면요, 조금 열심히 먹으면 한 100kg는 가볍게 나갑니다. 살집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단체에 이를 적에 63kg에서 65kg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새벽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내 식구들보다 우리 부모보다 더 지도자를 섬기며 일했는데 나가라고 그래요. 다음 날 아침부터 목표를 잃어버린 비극을 경험합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면 너무 피곤하면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설악산 노루목 그 민박집 하나 얻어가지고요, 너무 피곤할 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고 한 몇 년 일하면요,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 먹고 자고 그럽니다. 그것도 제가 배운 것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3박 4일 좀 지나면 젊은 날이니까 다시 와 힘을 얻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린 나에게는 거기를 가는데 동해의 그 파란 늘 멋있다고 시원한 그 물이 신경질합니다. 나는 이처럼 마음이 어둡고 무너지는데 너는 왜 똑같이 파도를 치고 있냐.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설악 단풍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단풍에 들어가니까 비가 맺히는데, 아니 나는 죽겠는데 단풍은 왜 그렇게 아름답게 빨간색을 만들어내는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 내일 아침 태양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지구가 팍싹 깨져서 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기도원을 가서 일주일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면 용서가 마음으로 됩니다. 문제는 나와가지고 그 단체하고 비슷한 얘기만 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 단체를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던 어느 날입니다.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쓴 모래알 씹는 것처럼 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을 것을 짚혀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 앞에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봤던 말씀인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를 고통시키고 너를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의 마지막 일은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내 주권이 아니다. 내 주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의 마지막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의 마지막 판단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이전까지는 심판한다는 말이 싫었습니다. 축복해 준다, 은혜를 베푼다, 자비로운 주님이다, 긍휼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성경 구절은 좋았는데 심판한다 그러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면 이 세상을 거짓으로 살고 이 세상을 위선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했고, 진실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 억눌려서 멸망당한 사람은 억울하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불렀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내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 가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오해한다고 사건은 달라지지 않지 않는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사람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그딴 것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세상의 시선보다 더 큰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미움을, 사람들의 비난들을, 오해들을 이겨내는 힘, 그때부터 자신있게 진실해도 되겠구나, 자신있게 성실한 것이 바보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들은 말로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더 큰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주변에 저를 가까이 본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런 것도 용납하세요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용납하기 싫은데 하나님 용납한 사람이면 내가 용납해야죠. 쫄병이 뭐 하나님 하라고 뭐 해야지. 인간관계의 자유스러움을 갖는 키는 가까이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아시는데 뭐 그리 억울합니까? 진짜로 아시는 분이 아시는데. 진짜로 아시는 분이 당신을 지지하는데 왜 그렇게 침울해 있어야 됩니까? 그분은 아십니다. 당신이 어젯밤 남몰래 흐르는 눈물 아무도 몰라도 그분 아십니다. 당신이 오해받고 있는 부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내게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저도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혼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 근제, 저 뒷배경은 혹시 선한 뜻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참 노력하고 나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예이 죽게 맡기자 아시는데 끝. 그리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용을 이해하려는 그 노력을 그분을 향해서 최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억울하지 않는가, 손해나지 않는가?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간관계를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늘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겠고, 우리의 기쁨을 뺏는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 그분 그 사람과 나 사이보다 더 가까이 계신 주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계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생기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천제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 그대로 아뢰라. 그냥 아뢰지 말고 찌푸리면서 찡그리면서 불평하면서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의 치료책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리고 처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로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무서운 방해거리고요. 아니, 우리 믿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사건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 염려, 근심거리, 그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말씀하십시오. 내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며 그딴 기도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응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사건 하나하나를.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젊은 청년들, 내게 이런 잡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결혼 상대자, 주님 필요합니다. 염려하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봐야 해결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가 설명하는 것이 내 큰 기쁨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관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내게 주시기도 하시고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기도하는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풀어달라고 그러면 인간관계 풀어주시는 것,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물건 그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상황 그것보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납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한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제 어머니는 밤새내 대리미질 해가지고 아이를 예쁜 옷 입혔습니다. 아빠는 난도셀, 우리는 난도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요? 백팩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요즘 죄다 하나씩 차고 다닌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적엔 그 부잣집 아들만 매는 것이 란도셀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책보를 둘둘 말라서 털이다 매는 거였어요. 그랬죠? 촌놈들만 아는 건데. 아빠는 백화점에 가서 그 좋은 가방 하나를 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한 그 학습 중요한 자료들 거기다가 새로 차곡차곡 집어넣어 놨습니다. 예쁜 신발도 신겼고. 근데 큰 물이 났는데 물이 넘실거립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는 도중에 자기 집 밖에 나가니까 글쎄 그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둥둥 떠내려오는 거 구경하기 위해서 그 소리 파고들다가 이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홍수 물에 그 유속은 굉장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나,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쏜살같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더니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수영을 해서 목숨을 걸고 수영해서 그 아이를 무트로 안아서 냈습니다. 아빠입니다. 아빠는 최고의 관심이 그 아이 어제 사준 가방 아닙니다. 엄마가 데려 입힌 그 옷이 아니고 학교에서 방금 나눠준 아이의 공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사준 구두도 아닙니다. 아빠의 관심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소유보다, 여러분의 직위보다, 여러분의 인기보다, 여러분의 환경보다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당신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관심 뭐 가졌냐, 형편이 어떻냐, 그것으로 당신을 평가하고 당신 접근합니다. 심지어 부모도 그런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째로 당신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째로 당신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게 내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입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에 보낸 하나님, 사람으로는 그보다 더 큰 지혜자가 없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아들 7을 놓고 하나하나를 점검하는데, 첫째는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어. 장남에게 기름 부으라니까 아니라. 셋째가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겨서 셋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저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성경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거지 같은 거 많이 집어넣는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장소예요. 마음이 청결한 곳은. 그런데 거기 악한 스팸으로 채워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소중히 해도 안 보인다고 마음만은 멸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맵시도 메고 또 지식도 갖다 쌓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서는 이 훈련을 한국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최고의 관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만 누리는 그 평화로, 하나님 본질에서만 가지고 계신 그 평화로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고 근심할 그 사건들을 걱정, 근심 대신에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조목조목 알리는 그 마음속에 그 평화로 먼저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셔요. 지켜주신다 그러면 참 기분 좋은 이미지가 제게 있습니다. 그거 뭔고 하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여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 것을 차단을 시키는 일을 몇 차례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야습을 하려고 해도 격퇴를 당하고 계책을 써서 군대를 이곳저곳으로 침투를 시켜봐도 산악지역인 헤브론 산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저들은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는 길목을 잡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나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 스파이가 아니라 스파이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저녁에 베갯잎 속에 옆에 있는 아내하고 얘기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잡아야겠다고, 그리고 군대를 몰아서 그분이 살고 있는 조그만한 도단성 거기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엘리사의 사안이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모두 죽게 됐다고, 그런데도 선생님은 알지도 못한 채 코를 드릉드릉 긁고 계십니까?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좀 나와보세요. 나오니까 창과 칼날로 방패로 완전히 둘러싸인 조그마한 성읍 도단,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덜덜 떠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저들보다 크시도다. 그게 웬 말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이 사환이 기도 따라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확 열렸어요. 보니까 도단을 쌓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바로 지켜준다는 말이 그 단어인데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의 일부분인 하나님의 평화, 모든 지각으로 넘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톡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기뻐하고 살아라. 사실 미국의 이 재미 산업, 이 펀 산업이 발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퀸스보로 달이 지났는지 트라이버로 지난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슨 병원이 있죠? 아마 점점 더 많이 지어야 될 거요. 그것 갖고 안 될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로 꽉 찬 병원. 미국의 그 국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저주의 바벨탑이 높이 쌓아지고 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군상들입니다. 재미로는 잠시 나를 있게 하지만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만족 못합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자, 기쁨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그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감격이 있죠.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어디든지 참 만족이 있죠. 아니에요? 만족하면 조그만 것도 그냥 사금파리도 다이아몬드보다 빛난 보석으로 만들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상대편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 손자가 세상에 가장 이쁜 이유는 실제로 이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아세요? 나만 아는 줄 알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설교하려고 했던 첫 본문은 이사야 49장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잊어버렸다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설교하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손바닥에 어떤 모습으로 새겼을까?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이 못으로 새겼더라고요. 못으로. 손바닥에 다른 것으로 새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손바닥을 가지고 와서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늘 나를 손바닥에 세워주신 주님 안에 내가 내 인생이 있는가? 주님 밖으로 도망가면서 폭울 속에 도망들어가면서 세상은 어둡다고 외쳐대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랑, 내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에 새겨진 그 놀라운 축복을 한 다음부터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구원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사람의 인정에 시선을 뺏기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예수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내 삶의 1번지 예수 아닌가.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이 깊어질 때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신뢰를 하십시오. 주께서 가장 가까이, 그 사람과 나 사이보다 더 가까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할 것, 그거 가지고 나갈 때 짜증 부리고 가지 말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갖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러분 소유 축복해 주는 그 정도 아니에요. 소유 많아도요, 근심 걱정은 더 커집니다. 지식이 많아도요, 범위는 더 깊어져요. 그것이 문제 해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다. 주께서 내 안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 아래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서서 기뻐하십시오. 가까이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걸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아래 기뻐하십시오.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밤 깊도록 동산에서 그게 뭐지요? 몇 장인지 이게 또 바뀌어갖고 이 성경 찬송이 그냥 내가 애워놨는데 다 틀립니다. 지금 옛날에 499장이었는데 뭐지요? 예? 예,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442장이네) 그죠? 그리고 옛날 찬송은 499장. 장미꽃 위에 이솔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말씀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말 주초 또 월요일 사업터에 나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1번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관계에 몹시 아프지요, 억울하지요, 고통스럽지요. 세상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알아준다면 이 억울함이 풀릴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모두 오해해도 그분은 사건의 복판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알고 당신의 절망을 알고 당신의 그 아픔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모욕을 주님은 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미소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 하나하나 정리하십시오. 정리 안 된 기도는 허공을 날아다니고 많은 얘기를 해도 도무지 이빨에 씹히지 않는 음식처럼 하나님 전전에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정리하십시오. 하나하나 주님께 가지고 나갈 적에 그분에게는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해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깊은 사랑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의 지혜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 있어도 기쁨이고 없어도 기쁨입니다. 본질이 기쁨이기 때문에 주변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해 주는 기쁨을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삽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분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못으로 내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토마야, 너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대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주님 안에 있는지, 그 가까이 계신 주님과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적에 어떤 것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샘솟는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주십니다. 조용히 3분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곁길로 간 분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그 자리로 오십시오. 곁에 계신 주님을 멸치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없는 것처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오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무시함입니다. 그것과 사랑의 눈동자를 마주치십시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광을 이 밤에 이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사랑 주은혜가 앞에서 오며 실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은혜, 감사와 찬송, 거룩한 역사를 우리 안에 더해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내 마음속에 두셔서 환경과 소유와 여건을 넘어선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긴 분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그 발걸음 다시 주님 안에 옮겨놓아 주옵소서. 삶의 1번지가 주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앞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지킴을 받아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